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성탄 주일까지 성탄에 대한 의미를 함께 저희가 묵상해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의미,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잠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단지 얼마나 저희들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받고 누리는 큰 복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전체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요. 16절과 17절 말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읽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게 봉착하게 되는 난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눈으로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구나를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14대씩 묶였구나를 보고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이 장 참 저희들에게 어떤 면에서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귀하고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원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계보를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웅장한 발걸음 소리가 이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계보를 좀 읽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계보가 시작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된 계보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어떤 발자국을 이끌고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계보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역사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 이삭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 야곱과 하나님의 사이의 역사, 요셉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들의 역사, 이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침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 오셨습니다. 보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국 소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그 발자국 소리가 희미해지고 끊어질 것 같을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메시아를 그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두움의 하늘을 찢으시고 그 이 땅 가운데 빛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기독교의 주요 관건은 수양이 아니라고 그 예수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팀 켈러는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삶의 감화나 지침을 얻는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살아가는 방식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 구원이 털끝만큼도 각자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결국 그 어두운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시지다. 이것이 팀 켈러가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보는 그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계보를 따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목적으로 쓰인 계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계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리신 그분의 구원의 경륜 그 자체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구원의 참된 빛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계보는 우리에게 구원은 바로 이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곁들여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메시아의 오심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거쳐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이 역사에 다다라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메시아의 이 계획이 이렇게까지 길게 걸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신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지 않으셨지만 이 계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보내시기 그 프로젝터를 멈추신 적이 없다. 그것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 계보는 우리에게 묵상할 점을 던져주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잠잠함은 여러분 체념의 잠잠함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완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신뢰로부터 나오는 잠잠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발걸음 소리를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예수 메시아가 구원의 참되신 빛이심을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머뭇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보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파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 속에서 이 계보는 사실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사회였던 당시는 달랐어요. 오늘날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소개하려면 이력서 한 장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곳,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거쳤고, 어떤 교육을 했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다. 이런 이력서면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소개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이력서의 역할을 과거에는 족보가 담당했습니다. 어느 가문의 누구라는 것, 그것을 이 족보가 증명해 주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족보를 돈을 들여서 수정하는 사람들 많았다고 합니다.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조작해서 내가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려는 것이죠. 이렇게 족보를 수정하면 나 자신을 꾸밀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과거에는 족보를 조작했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력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이력을 조작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참 흥미롭죠. 웬만하면 지워버렸을 이름들이,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이름들이 족보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것입니다. 당시 고대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족보에 오른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족보예요. 유대의 피가 흐르는 이스라엘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버젓이 등재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면면이 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수치스럽죠.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이 근친상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그 가나안의 그 매춘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 정말 어떤 의미에선 돈 주고서라도 고치고 싶은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 그것도 이와 같은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감추고 싶은 더러운,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그 역사가 이 계보 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라합, 가나안 사람으로 매춘부였고, 그리고 세라와 베레스를 낳은 다말, 유다와 정말 부끄러운 잠자리를 같이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정말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보 아닙니까?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면 끝났을 것을 마태는 기어코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입니다. 다윗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치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치부를 기어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더러운 계보, 이 어쩌면 치명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의 이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암흑인가?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움인가? 얼마나 구원의 이 땅 스스로에서, 이 땅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이 황량한 곳인가? 그것을 이 계보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암흑과 같은 계보를 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계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에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수치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던 이 근친상간의 대표적인 이 사람, 유다와 다말, 하나님의 가족 안에 편입된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의 매춘부 라합, 하나님의 가족 안에 편입되었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그 욕망의 눈이 어두워 죽게 만든 다윗, 살인을 저지른 그 다윗, 그도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는 것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계보 안에 쓰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메시아를 여러분 믿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하나님의 임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 기념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할 또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나는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더러움이 주님을 오염케 할까 두려워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 계보를 거룩한 계보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닿으면 거룩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더럽게 만들 수 없어요. 오히려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 닿을 때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보를 통해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더러운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인생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턱은요, 높아져서는 안 돼요.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해요.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뭔가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 있고 날이 서고 모진 삶의 풍파를 살았던 라합과 다말과 룻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고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여 거룩하게 여러분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교회가 이 계보를 통해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탄을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한 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서 이 계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계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말씀해 오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아무런 구원의 희망도 없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족보를 뚫으시고 찢으시고 빛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계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알아. 누구라도 알아. 나는 내게 오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도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우리의 눈높이도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주님, 또 이 계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이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 거룩해져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제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책에서 소개된 대로만 볼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께서 또 계보를 한번, 예수님의 탄생하신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묵상한 것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또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 힘차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또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먹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